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한 자가 자수성가하거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세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 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닿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된 부분임을 저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특징들이 보이십니까? 먼저 하나님 관점을 보기 전에 사람 관점을 본다면 요셉이 감옥에 간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수장이더라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의 간수장 아닙니까? 요셉은 자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똑같이 간수장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서도 여전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죄인 신분인데 같은 죄인 신분으로서 근심의 빛이 요셉도 있어야 될 법한데 아무리 간수장일지라도 이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더니 간수장으로서 들어간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거를 본 것입니다. 왕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 빵 환관장과 이 술 환관장이 바로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도 같이 힘들고 신세한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거는 이제 자신이 간수장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얼굴빛과 그 기분도 평상시에 읽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안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요셉이 굉장한 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간수장이었는데도 사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구속되고 또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연히 꿈을 꾼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고 또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준비가 되어 있던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셉은 간수장으로서도 하느님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간수장으로서의 죄인 신분이면서 동시에 간수장의 그 역할을 할 때에 그때에도 자신은 한 명 한 명의 관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작은 만남, 작은 소통, 그 작은 하나하나의 일련의 그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그냥 지나치거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부터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뭡니까? 누구 한 명은 죽고 누구 한 명은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절에 23절 보시니까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고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사함을 잊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잊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것은 이때로부터 2년 뒤입니다. 2년 뒤인데 만약에 지금 바로 잊지 않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칭찬받을 만한 일이구나 하고 그냥 자신의 고향 우리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아직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도 꿈을 꿔서 뭔가 자기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던가 하지. 지금은 그냥 그래? 네 꿈을 맞췄냐? 그래 잘했구나. 너 좀 특출난 애네. 해방시켜줄게. 죄수에서 해방하는 정도. 그럼 기껏 노예의 길로 억울하게 누명 쓰면서 감옥까지 왔는데 다시 헤브론 땅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흉년, 그 전에 있는 풍년, 그 대비, 그리고 야곱 가족의 그 환경적인 취약함, 늑대든 이 외부의 어떤 그 적들이든 하여간 침략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노출 속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 과정은 길고 아주 고통스럽지만 야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헤브론 땅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좋아하겠죠. 아버지는 잠깐은 좋아하겠지만 그를 잊은 것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잊은 것이 은혜다. 그래서 잊어서 나중에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아는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명쾌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살면서 내 것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알아주지도 못하네 라는 억울함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있을 억울함도 우리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은 결국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이때까지 노예 땅굴 속에 들어갔다가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과 하여간 이 엄청난 그 긴 여정. 그러면 17세에 팔렸는데 약 2년 뒤면은 거의 한 10년 동안 지금 고생한 거 아닙니까? 10년을 날로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은. 그러나 요셉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술 맡은 자가 꿈을 완전히 잊어버림으로써 요셉은 배은 망덕하다, 아주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고 바로 왕이 꿈을 꿀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왜 2년 뒤에 꿈이 왔을까? 뭐 그러면 그때가 또 자연적으로 풍년이 찾아올 그 시기가 됐으니까 또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 사회의 일반 그 질서를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질서를 잡아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시는데 저희는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이 된 것도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꿈을 두 장관들에게 준 것도,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바라보게 된 것도, 요셉이 또 근심하는 표정을 볼 수 있는 그 상태였던 것도, 그리고 꿈을 기껏 해석해 놨더니 잘 알아맞혔더니 감사함을 잊고 그냥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 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요셉은 그 당시에 잊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뭐 언제 자기가 바로 앞에 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1별이랑 해 달이 절한다 그랬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이랬습니까? 요셉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열흘인지 뭐 열주인지 뭐 10년인지 이게 지금 얼마나 길어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으로서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끝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와 그 세밀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오늘도 힘을 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세밀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전혀 다를 게 없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그리고 모든 세밀한 것마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억울함도 풀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요셉의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